감사합니다. 오늘은 스스로 제로부터 벗어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관한 내용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바알을 섬기게 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에 연병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이 2만 4천 명이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겼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잊지 않으셨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이제 물으시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디안 족속이 행한 일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이제 명령하셨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택해서 전쟁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첫째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을 택해서 전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군대가 미디안을 멸하고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모세의 반응이었습니다. 민수기 31장 14절을 보면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모세는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노했다는 말은 경노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노했다라는 그런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원수 미디안을 무찔렀으며 또 많은 포로와 전리품을 가져왔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으면 당연히 축하하고 격려하고 잘했다라고 칭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격려해야 되는데, 그런데 모세는 노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민수기 31장 15절과 우리 16절인데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볼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분명히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것들, 진멸한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루기보다는 좀 약간의 의미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는데, 그들을 데리고 온 여인들은 이스라엘의 음행과 또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게 한 여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모세는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군대 지휘관들이 몰랐을까 하는 것이죠. 분명 그들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그대로 살려두었을까? 왜 그들이 그대로 그 여자들을 살려두었을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했다라는 것이겠죠. 당연히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허용한 겁니다.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어리석게 행동한 것들에 대해서, 행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하나님은 대적에게서 취한 모든 것을 누려도 된다라고 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을 허용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은 특별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원수를 갚는 전쟁이었죠.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죄와 탐욕은 제어하기가 힘듭니다. 이는 자기 합리화로 죄를 묵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과의 싸움에서는 지고 말았습니다. 생각하기에는 이것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는 뭐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 하는 그 합리화에 넘어진 것이죠. 분명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 합리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넘어진 겁니다. 이와 같이 보이지 않는 전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이 성도의 삶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또 행동을 합리화할 수 있는 거죠. 나 자신의 행동을, 잘못된 행동들을 합리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은 없습니까?
이와 같은 합리화로 나의 죄를, 잘못된 행동을 묵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둘째는 잠시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잠시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1장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보로를 깨끗하게 할 것이며. 아멘. 비록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수행한 거룩한 전쟁이었다 하더라도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은 죽은 자와의 접촉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정당한 전쟁을 수행했다 하더라도 부정하게 된 상태로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죠. 부정하게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주일 동안 진영 밖에 머무르면서 정결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 교회에 따라서 일주일을 지내고 난 뒤에야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몸을 깨끗하게 하고라는 말입니다. 몸을 깨끗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몸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 말을 이제 히브리어 기본용으로 찾아보니까 하타라고 합니다. 이 하타라는 말은 빗나가다, 벗어나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빗나가다, 벗어나다. 그러니까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나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함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들을 진영 밖으로 일주일 동안 보내게 하면서 정결 예식을 철저하게 치르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정결하게 함으로써 깨끗하게 하셨겠지만 개인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개인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즉 그의 마음과 생각을 추스르고 다시 겸손과 경건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 가운데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 안에 머무르면서 마음과 생각을 추스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좀 벗어나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머무르면서 내가 죄가 있는가 없는가 스스로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지는 않는지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 잠시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앞날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복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며 정당화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스스로 죄로부터 벗어나 잠시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긍휼함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